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앙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이 사막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약 2000km 북쪽에 있는 바다에서 형성된 구름이 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빗물이 사막의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거대한 호수가 생겨요. 그 호수의 이름은 카티탄다 에어 호수예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사막에 호수가 생기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동물들이 모여들게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막이 생명이 가득한 장소로 변하지요. 죽음의 사막이 생명의 사막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치 에어 호수처럼 강물이 흘러가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 예쁜 풀꽃들,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 때문이었지요. 강물은 에덴 동산 곳곳을 흐르며 동물과 식물들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강물을 흐르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도 이들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광경이나 물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전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 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천사는 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천척 재면서 가더니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은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만큼 올라왔어요. 하지만 계속 줄로 재면서 갈 때마다 물은 점점 불어났어요. 물은 에스겔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불어나더니 마침내 에스겔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났어요. 천사는 다시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갔어요. 강 양쪽에는 이미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천사는 에스겔에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펼쳐질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달마다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래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물이 풍성하게 되살아나게 될 거래요. 그리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결국 온 바다가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질 거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성전의 물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흘러나온 물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의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또한 생수의 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뜻하기도 해요. 에스겔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생명의 강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본 생명의 강물은 모든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던 생명의 강물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었던 거예요. 이 신기한 강물은 매달 열리는 과일나무를 자라게 해주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어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강물이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마치 수정같이 맑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했던 생명의 강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끊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해 만물이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